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뭐 인사를 열심히 잘 하시던데, 자, 우리 오늘 화평에 대해서 할 거니까 옆 사람한테 샬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말 아닙니다.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자, 다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뭘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 이건 좀 알아듣겠죠? 뭘 해도 되는 분입니다. 자, 코로나 재유행이 또 되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또 문제들이 퍼져가고 참 국민에게 또 평안을 줘야 될 그러한 정부는 또 믿음직한 모습이 아니라 좀 힘들게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여기저기 서로들 싸우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항상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꾸 비관적이 되어가는 우리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여기에 오실 정도면 다 정말 뭘 해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비 때문에 집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안 돼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누가 설마, 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는 정말 열심히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다 이런 회의를 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을까? 내가 믿는 것, 이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것이 정말 나를 살려낼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의 그 구조악들 여러분 세상이 뭐 깨끗하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흐르는 모든 그 물결들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죠. 계속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노원교구 교회와 구청 노원교구협의회 회장인데 높죠? 노원교구협의회 회장인데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연락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데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그 큰 행사들이 다 주일날 잡히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구청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토요일도 있는데 굳이 왜 주일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교회가 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했죠. 구청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하려고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했던 그분이요. 목사님, 구민체육대회 날짜가 바뀌었네요. 주일이었는데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끊었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기는 참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구나.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은 없는데 참 힘들겠구나. 나는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교구 모임 뭐 한다 그래도 나는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안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건데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구조와 이런 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품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교과서적인 답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크냐?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크다고 내가 말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세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행동에서요.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가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크다고 내 입으로는 말하는 것 같은데 내 행동으로는 세상이 큽니다. 세상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도 제일 아프게 느껴졌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마지막 은퇴하고 정말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아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가 자기를 섬겨주지 못하니까 생활비를 부탁을 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그 아들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교회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처를 입고, 아버지가 목회할 동안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의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요, 변호사로 돈을 잘 버는 분이었는데, 충분히 복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서 그냥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참 평가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는 이 이야기 잘 안 하려고요. 나중에 또 우리 딸들이 그럴까 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그 한계에 있는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그럼에도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긴 가족도 없었어요. 바울은 집 한 채 남긴 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냥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초라하게 그렇게 교수형을 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록, 몇백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울을 여러분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여러분 위대한 사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물질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이방신들이 장악했는데, 이 고린도에는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잡신들이 가득 찼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베소는 한 여신 아데미가 꽉 장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와 에베소 둘만 놓고요 봤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잡신들이 많이 존재하는 고린도일까요? 한 여신 아데미가 집중적으로 지배하는 도시 에베소일까요? 이 에베소가 더 강한 겁니다. 왜? 여기는 한 신을 믿는데 그 하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잡다한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그 잡다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고린도는.
근데 에베소는 한 여신의, 아뎀이라는 한 여신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런 존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죽었던 자들을 예수와 함께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힘, 에베소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 도시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 살려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1세기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내가 그것을 갖지만 그와 똑같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또 선물해야 되는, 전달하는, 이것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의례적으로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내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한 거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었던 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렇게 가까워진 이러한 모습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가까워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덩어리.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화평덩어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통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덩어리.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덩어리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온통 화평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화평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화평덩어리인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화평덩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미 화평덩어리가 됐는데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화평덩어리가 불평덩어리가 되고, 때로는 그 화평덩어리가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덩어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화평덩어리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은 화평덩어리입니다. 사람을 보고 덩어리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화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화평을 덩어리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14절에 말하는데, 여기에서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여기에서 화제를 변화시켜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둘로 하나를 이렇게 나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 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 울타리 생각해 보십시오. 담은 어떤 건가요? 담은 울타리잖아요. 왜 담을 치죠? 담을 왜 써야 할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는 것은요, 원래 담을 쌓는 것은 보호하고 또 네 것과 내 것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겁니다. 맞죠? 담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담이 좋은 겁니다. 왜? 서로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네 것, 내 것을 표시하는 그 하나의 표시이고요, 또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담이 어떤 담이냐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제가 이러면 또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보셨나요? 하도 인기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 본 게 뭐였냐면, 어떤 그 무슨 나무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마을 중간에 도로 놓는, 보신 분이 저 말고도 계시네요. 예, 하여튼 마을 중간에 도로를 놓는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그겁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마을을 중간에 길을 쫙 놓으면 마을과 마을이 나뉘어지잖아요. 분리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담이 아니에요. 뭔가를 보호하고 또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쌓은 담이 아니라, 이건 비정상적인 담이에요. 이 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담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요, 경계를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막힌 담은 뭐냐 하면 욕심스럽게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세우는 담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와 보호를 위한 담이 아니라고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워서 자기 욕심대로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거기에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죠. 이 원수된 것은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집스러운 우월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른 민족들을 아주 개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하나 되는 것, 원수된 것이 무너진다는 걸 하나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화평케 했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경계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낸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담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조문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담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딱 법을 붙여놨는데, 법 계명을 붙여놨는데, 담을 세워놓고요, 이 담은 헐지 못함, 그리고 딱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이 합법적이다라고 그렇게 법을 세워가지고 딱 붙여놓은 겁니다. 아무도 헐지 못하게. 이러한 법조문 규정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막힌 담을 헐었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허물도, 그 간격도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은 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담은 허물지 못한다, 그리고 딱 붙여놓은 율법까지도 다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사람들 안에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들과의 화평이 당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안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사람들과도 아무런 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담이 없어야 그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표시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화평이 사람들 사이에 있고 모든 것을 허무신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요, 세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의 작품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저도 새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서 또다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내가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나자매 새 사람이에요. 예.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우리 한나자매도 새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재혁 집사님도 새 사람이에요. 그래도 장선희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나도 새 사람이고 이재혁 집사님도 새 사람이고 한나자매도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셋이 각각 새 사람인데 또다시 우리는 삼락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을 또 이룬 겁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또 된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 한 새 사람이 된 것이요, 계속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흘러가서요, 다른 누군가를 또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또 우리와 함께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그죠? 흘러가야 됩니다. 뭘 말할까 싶어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런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를 통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와 우리와 또 한 새 사람을 이루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라고요. 복음을 나타내라고요. 언제까지 그냥 나는 이 친구와 짝꿍이야, 그리고 두 사람만 그렇게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한 새 사람을 계속 만들어야죠. 또 한 새 사람을 만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새 사람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하게 하려고, 너희를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시는데 지금 저보고 답을 하라고 다 가만히 계신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고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그 감사하는 그 조건과 같이 우리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울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감동이어야 되고요, 감사이어야 됩니다. 그 감동과 그 감사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여러분, 퍽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들, 그 축복의 조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 한 세 사람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가 뭘 말하느냐 하면 왕 앞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는 겁니다. 왕 앞에 그냥 갈 수 없는데 이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데 왕 앞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초청장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장소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평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이들과 내가 화평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 덩어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